그랬었어요. 와, 우리 목사님 오셨.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경상도 아저씨가 아내를 데리고 서울 친구한테 왔어요. 네. 아, 벌써 웃겨요. 그 지하철을 갔다가 타고 가는데 네. 아들이 네. 지하철 문에다가 막 낙서를 아이고요. 하고 어머나. 안 되는데. 저런 분필로 그것도 다행히. 다행이다. 그래갖고는 야 저거 어떻게 저러면 안 되잖아. 네. 그랬더니 경상도 아저씨가 네. 문대 삐면 된다. 야, 그래서 문을 떼는 게 아니라 문대 떼면 삐면 된다. 문 뗀다. 지우면 된다고. 문디. 이걸 또 설명해줘야 나는 하나, 개그맨이. 문대 삐면 된다. 이렇게. 아이고, 이 사람이. 지하철 진짜. 아저씨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네. 예. 근데 그건 아예. 재미없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늘 수업 골로새서 2강 하나님의 로드맵. 하나님의 로드맵. 네. 로드맵이 뭐예요? 길, 그, 예, 그러니까 지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안내, 과정, 과정. 그래서 네. 그걸 로드맵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지도가 아니에요. 네, 그러네. 로드맵. 맞아요. 예, 뭐 저기 자연보호를 위한 로드맵 하면은 자연보호를 완성하기 위한 어떤 예, 예. 과정. 네.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예, 문 떼지 말고 잘 따라가시면 문 떼지 돼요. 마라. 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 예. 네. 영원한 모범생 윤정이부터 와, 읽어주세요. 크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네, 잘 읽으셨어요. 영국에 가보셨어요? 아니요. 못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요. 저 가봤어요. 잉글랜드? 있어 보인다. 런던. 저는 저기 전공이 동문 학이거든요. 예, 독일. 그런데도 독일은커녕 유럽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미국에 오래 계셨잖아요. 네. 그거 다 공부하는 데 쓰느라고 여행. 네. 돈이 없어서죠. 영국에 있는 윈체스터 대성당에 네. 높은 곳에는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스테인 글라스가 있다고 해요. 네. 그 가보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이 스테인 글라스는 이 윈체스터 대성당이 14세기에 세워져요. 그 옛날이죠, 그죠? 예. 그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른 감각을 띠고 있어요. 이게 보통 스테인 글라스는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런데 마치 샤갈 그림처럼 몽환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의 스테인 글라스라고. 네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몽환적인 현대적인 감각의 스테인 글라스. 예. 영국 혁명을 일으킨 크로멜 공화군이 성당의 창문들과 성상을 모두 까부셔요.
그리고 그 스테인글라스 잔해들을 성당 마당에 방치하고 떠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깨진 유리 조각들을 모았어요. 네. 모았어요. 그 알록달록하고 막 네. 이러니까. 예. 그리고 광란의 시대가 지나기를 이렇게 기다렸어요. 몇 년 후에 마을 사람들은 그 깨진 유리 조각을 다시 복원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이제 깨지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원래 모습으로는 복원을 못하죠, 그죠? 네. 네. 예. 그 하여간 이렇게. 근데 결과는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하고 특별한 최고의 작품이 되게 됩니다. 작품이다, 와, 작품. 진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에 대한 아주 좋은 예예요. 네. 네. 우리들 가운데 상처가 없는 사람 누구예요? 없죠. 없죠. 예, 살다 보면은 삶의 근거까지 흔드는 네.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그죠? 아, 네. 네. 일상에서 예, 매일 그 크고 작은 수많은 상처들을 받아요. 그죠? 네. 네. 모든 종교에서는 그 고난을 다루고 해결하는데 역점을 둬요. 그죠?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하고 네. 애군을 피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액땜하고 네. 또 복만 받을 것인가. 네. 예. 왜냐하면 이 고난이 없어져야지 내 삶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예. 기독교는 고난 해결법이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달라요. 예. 불교는 세상의 시작과 끝에는 별 관심이 없고, 네. 예. 생로병사가 다 고난이다. 아. 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한 고해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네. 그래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 고해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가, 벗어날 수 있는가에 집중적으로 해요. 네. 힌두교와 회교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잘 견디면은 낙원에 이른다고 가르쳐줘요. 네. 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첫째는 뭐냐 그러면 불교는 시작과 끝에 관심이 없어요. 윤회죠. 끝도 없이 뺑뺑 돌죠. 예. 그런데 기독교는 세상의 시작과 완성, 끝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에이, 돌아봤자 뺑글뺑글 도는 거야. 그러면 안 돌 수도 있잖아. 네. 예. 그리고 의미도 없고. 그런데 분명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러죠. 예. 그 다음에 그 시작과 과정과 종말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예. 그래서 현재가 아무리 나빠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면은 좋은 것에 당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네. 네. 이 사실은 역사가 증명해요. 우리들이 있죠. 보이는 게 너무너무 악하고 막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 일어나죠. 그 네. 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거 같죠. 네.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아니라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체를 한번 바라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와요. 네. 꽃이 펴요. 네. 봄에 피는 꽃만으로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뒤덮고도 남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 우주, 지구가 아니에요. 지구는 먼지도 아니에요. 온 우주에. 온 우주에 존재하는 악을 모아서 네. 모은다고 하여도 그 양은 대양에 떨어뜨린 잉크 한 방울이다. 오. 표시도 안 나요. 아, 진짜로 큰 마음으로, 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요. 예. 이런 얘기들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악에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예. 자, 그 여정, 그죠? 여정, 표대를 향해서 가는 여정에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있게 돼요. 네. 네. 아니 없으면 무슨 재미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과 역경은 피하거나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넘어가야 하는 것으로 가요. 장애물은 넘어가야 하는 것이지 피하거나 견뎌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아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이 고난이 네. 중요한 계기가 되고 네. 네. 재료까지 하는 거예요. 재료. 다시 얘기해줘. 윈체스터 성당의 스테인글라스. 네. C.S. 루이스는 고난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래요. 네. 야고보 사도가 그랬죠. 고난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고난을 만나고 야고보 사도는 네.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네. 올바로 깨닫는 것.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름답다? 예? 윤정이 수지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네. 추천이가 훨씬 더 아름다워. 아. 이거는 뭐가 뭐냐 있는데? 그러면은 꽃남방, 꽃남방. 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거가 기준인데 아름답다라는 것은 내면. 알고 그렇게 느끼는 거, 네. 아니 그냥 깨닫는 거가 네. 다워지는 게 아름답다. 아. 그러니까 첫째,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네. 이러한 얘기들은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거나 이루시는 줄 알민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 거예요. 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로드맵의 출발이에요. 출발. 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으면은 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네. 알았어요? 네. 야고보 사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네. 난 모르는데요. 알라는 얘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네.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나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지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온전히 안 이룬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네. 온전히 이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진다는 게 우리들 자기가 선택해 놓고 술 주정뱅이 남편이 자기의 십자가래.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냐 그러면은 어떤 고난이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는 것을 십자가. 네. 예, 보통 사람들은 지가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면서 전부 지 자랑, 그리고 지 수고, 예, 그 다음에 지 생생. 네. 그러니 당하는 남편도 본 자녀들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감당해, 그게 온전히 이룬다는 예. 얘기예요. 이제 고난이 왔어요. 일단 내가 저것을 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한 한 기쁨으로. 네. 기쁨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안 오죠. 안 오죠. 그냥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자기 관리예요, 기도는.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안 네. 없어져요. 네. 그래 가다 보면 뭐야? 질만하네. 좀 더 가다 보면은 괜찮네. 나중에는 뭐예요? 이게 은혜네. 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호세아한테서 고멜이의 네. 의미를 가르쳐 줬잖아요. 벌써 다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네. 그래서 이 목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전적 우리 도움이 크다. 자, 이제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그거예요. 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확성기. 네. 저거는 내가 온전히 이루겠다는 생각. 네. 이제 고난에 대한 그 생각을 바꾸는,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로드맵의 시작이에요. 네. 근데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네. 구한다는 거예요. 네.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뭘 위해서 기도해요? 빨리 빨리 풀려나게 나와요. 해요. 네. 석방 자기 빨리 되게 달라고. 풀어라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인. 지금 골로새 교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에바브라 외에는. 근데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한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내 포커스를 올바른 대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스카백 박사가 하는 얘기.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정확하게 언어로 서술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 문제를 장악한다라고 네. 하는 말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네. 네. 근데 보통은 뭐냐 그러면은 왜곡하고 과장하고 축소하고 부인하면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지 자랑이 너무너무 장황한 거야. 너무너무 장황해요. 네. 그런데 사는 게 너무너무 공공해. 야. 그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다만 자기가 안 풀린 게 뭐야? 시대가 안 맞아서 잘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탓으로 들. 핑계를 대는 거. 그러니까 평생을 그 문제를 장악할 수가 없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에요. 네. 그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네. 네. 자, 기도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 이제 중보기도. 두 네. 번째 로드맵은 중보기도예요. 네. 네. 기도의 방향. 세상 모든 불의와 고난에 빠져 있고 잡다한 문제들로 가득하다고 생각해요. 예. 거기에서 이 개인적인 잡다한 문제들을 상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려 보내려고만 해요. 네. 그죠? 이 문제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잡다한 문제. 예. 근데 은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요. 네. 네. 이걸 굉장히 기도의 방향을 바꾼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세요. 네. 최종적으로. 예. 그래서 모든 기도를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해서 기도의 방향을 바꾸면은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면한 그 감옥의 옛날 감옥은 얼마나 인권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생각보다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런데 그러네. 그거는 그냥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 문제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예. 있으라면 내가 있겠고 네. 여기서 죽으라면 내가 죽겠고
풀어주시면은 그냥 나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예.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기도밖에는 없어. 그죠? 자기가 개척한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정규가 그런 문제가 있지. 정규야 걱정하지 말아라. 예. 고난을 만나거든. 수지가 그런 문제가 있지. 그죠? 그럼 조용히 편지 쓰기가 좀 좋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뭐든지 그게 바로 기도의 제목을 바꾸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지 뭘까요? 그게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 순간 전혀 새로운 것이 보이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갔어요? 네. 두 번째. 두 번째요. 지금 제가 잠시 여행에 멀미가 났나? 이게 한 천안쯤 내려온 거예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전으로 내려와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1장 9절 말씀이에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네. 세상 지식과 신령한 지혜는 차원이 틀려요. 세상 지식은 모두 다 부귀영화, 무병강수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네. 그러나 신령한 지혜는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네. 그런데 성령으로부터 왔다 이러면 또 우리들은 있죠. 이거 성령에 대해서 지난번에 성령론에 대해서 오랫동안 한 적이 있어요. 성령은 첫째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병 고치는 능력, 예언, 방언 이런 거하고는 정말로 관계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신다고 했다. 그런데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서 진리의 영이 하는 일을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맞아요. 왜? 따라하라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원재료를 최악으로 선택하셨다 그랬죠. 네. 그러면서 그 원재료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하신 적이 없고 그 자신의 원재료의 개선을 위해서 초능력을 발휘하신 적도 없어요. 그죠? 네. 비가 온다고 비야 멈춰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쵸. 풍랑이 인 것도 제자들이 하도 무서워하니까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 보고 우리의 단점을 개선하라고 고치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은 천성을 고치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맞아요. 아셔야 돼요. 우리들은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는 막 날뛰고 하나는 너무 조용해. 뭐라 그러냐면 둘이 합쳐서 반으로 갈라야 돼요. 섞어놨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들은 천성. 예수님은 뭐냐 그러면 마르틴 부버가 하는 얘기.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 베드로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부르셔요. 요한은 금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취적이고 앞장서고 그래 덜렁거리지만 너 임마 좀 차분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맞아요. 없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쓰셨어요. 맞아. 사도 요한은 금을 꼼꼼하게 깁는 거 보고 사도 요한만이 장수한 거야. 맞아.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잖아요. 너 좀 베드로 닮아라 그런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비교하신 적도 없어요. 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어떤 각자 그 성품대로 네. 예, 그저 성령의 지시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살면은 다 누구나 다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얘기한 게 뭐냐 그러면 풀러 신학교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말한 하나님께서 리더를 양육하시는 6단계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와요. 그거 여기에서 몇 번을 했기 때문에 또 하면은 미천 떨어진 줄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 클릭해서 찾아보세요. 네. 거기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원재료가 있습니다. 그 원재료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네. 그것이 성령.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그분의 가르침대로 해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장점을 어떻게 해요? 살려서 그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면은 진짜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맞아요. 맨 마지막이 축하의 단계예요. 축하의 단계는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편안한 여생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거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반드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것이 최고예요. 네.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라는 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으로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걔 누구야? 사도 바울이 최고의 스펙. 그렇죠. 예. 그거를 하나님을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자. 그게 얼마나 배설물인지. 그렇죠. 배설물을 한자로 하면 뭔지 알죠? 네. DDO. 그거를 쌓기 위해서 평생을 투자했다. 정말 허무하네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는. 그 다음에 대전 다음에는 대구로 가야 돼요. 네, 대구가요. 대구.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아니 금방 알아요. 네.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나쁜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하면서 하는 일. 맞아.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많아. 진짜 나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예, 그렇죠. 예. 여러분 탈무드에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탈무드에서 복수와 증오에 대해서 예? 네. 복수는 뭐냐 그러면 정규가 추천이한테 칼을 빌려달랬어요. 네. 근데 추천이가 안 빌려줘 그랬어. 네. 다음날 추천이가 정규한테 찾아가서 도끼 좀 빌려줘 그랬어. 네. 싫어. 너 어저께 안 빌려줬잖아. 네. 그게 복수래요. 예. 전교 이런 식이면 복수 네. 많이 했는데. 자,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증오는 무엇이냐. 네. 정규가 추천이를 찾아갔어. 네. 그래갖고는, 도끼 칼 좀 빌려달랬어. 네. 근데 추천이가 너는 어저께 도끼 안 빌려줬지만 나는 오늘 빌려줄게. 그 말을 하고 빌려주는데. 네. 그거는 좋은 걸로 보죠. 예. 네. 좋아. 증오라고 그래요. 마음에 아직 있는 거야. 놀라운 얘기예요.
그거를 증오라고. 우리는 괜찮고 잘한 일로 보는데 증오. 자, 야, 너무 지독한 거 아니에요? 하시겠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증오라고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 알게 하시는 거. 예.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얼마나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남편, 아내, 자녀들 못마땅하게 보죠. 그죠? 그러면서 말을 안 한다는 이유로 내가 참고 있대. 예. 말 안 한다고 알아요? 얼굴에 다 써 있는데. 그렇죠. 그럼요. 이 세상에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네.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에요. 아하. 자, 새신자 이제 간담회, 이제 새신자들 불러서 1박 2일로 이제 프로그램 하는데, 남편들이 그렇게 다 좋아요. 네. 그런데 아내들이 그거를 인정해요. 그런데 불만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교회 안 다닌대. 아니,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신앙이 시원찮대요. 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예요? 가정을 종교 전쟁터로 만들지 말라 그랬죠. 네. 사람은 누구나 다 반발하는 마음이죠. 당신 그 신앙이 시원찮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뭐냐 그러면 너는 안 빌려줬지만 나는 빌려줘 하는 증오. 남자와 여자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어요. 네. 여러분도 아시죠? 저 사람이 날 못마땅하게 어떤 면을 생각하는데 그거 쉽게 고쳐져요? 안 되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증오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예. 왜요? 그거를 알므로써 삶의 방향, 올바른 방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예요. 오. 범사에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예. 예? 예. 그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 아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구에 갔으면은 부산 가야죠. 바로 가요? 바로 부산 가면 창원 들려야지. 창원 가야지. 창원 갑시다. 멀리 갔다 이제 멀리 갔어 진짜. 자,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들은 성령을 받기만 하면은 또 기도의 응답을 받기만 하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게 될 줄을 알죠. 네. 자,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그런 무당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 네. 성경책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 치고 고난을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second son theology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둘째 아들 신학. 네. 네.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원찮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원재료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로드맵을 따라서 가게 하고 나중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지가 된 게 아니에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을 가장 천한 이스라엘을 택하시냐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들이 강하고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시원찮기 때문이라고 신명기에 명백하게 봐요. 네. 왜냐하면은 지 힘으로 된 줄 알까 봐. 네. 그게 하나님의 로드맵의 기본이에요, 기본. 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네. 영광의 힘에 따른 능력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에 따르는 선한 일에 긴 견딤과 오래 참음의 결과로 나타나요. 참, 요즘에 교회에서 레위기를 해요. 네.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뜻이에요. 네.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죠. 언제든지 그죠? 네. 자, 번제는 뭐예요? 헌신을 의미해요. 네. 네. 자기를 다 태워버려.
결단이 중요하다. 네. 소재.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순물, 쭉쟁이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연자못들에 빽빽 갈아. 네. 체질을 해. 그래야지 그 헌신의 실행이에요. 겸손한. 네. 그 다음에 화목제가 뭐냐 그러면 서원제와 감사제. 네. 낙헌제는 뭐냐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네. 아주 가끔이지만. 예, 그 세 마음. 네. 결단, 똑같이 하나님의 또 다른 로드맵이에요. 그 다음에 헌신, 네.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 그러고 살다가 죄를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우리들의 어리석음, 한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속죄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낀 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의도적인 죄는 어쩌면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나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드맵은 어떻게 끝나느냐 그러면은 12절 함께 읽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문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로 감사. 네, 감사. 언제나 그런 마음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어떤 처사가 주어지더라도 네. 온전히 이루어서 역시 또 잘 먹고 잘 살아서 네. 네, 이상 마칩니다. 부산은 감사한 거야? 예. 아, 부산 부산은 감도한 거는 감사해요. 감사로 네. 담겼구나. 아, 저는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 진짜, 원재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훌륭하게 주셨잖아요. 예. 근데 내가 예, 훌륭해. 의심하는 눈빛으로. 아니, 훌륭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증오하지 맙시다. 예. 그럼요. 증오 안 하. 네네. 이제. 아, 항상 더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시작과 끝은 항상 감사네요. 사실. 네.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생활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고, 진짜 내 원래 모습이 뭔지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 나는 안 믿으시는 분들이 네. 이제 교회를 가길 권하거나 이러면 나는 법 없이도 살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그렇죠. 이러는데 증오가 네. 남을 못마땅하게 하는 거를 증오라고 말하는 거 보면 과연 이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유, 정말 명료하게 없는 것 같고 나 못마땅한 게 진짜 없어. 저요? 저한테? 왜 내 눈을 못 쳐다봐요? 여인여시 할 말 하세요. 예. 저는 만약에 저 말 안 시켰으면 못마땅 할 뻔 했는데 증오할 뻔했어. 일단은 이제 질문해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이미 다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내가 못 받은 게 뭘지 이걸 세고 있었던 내 모습을 좀 반성을 했던 것 같고 하나님 다 주신 것을 감사하게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것밖에 없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네. 받은 게 너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 주 동안. 우리가 받은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쵸. 시간 갖는 네.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로드맵대로 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엔 또 감사로. 그럼요. 네. 네. 가시죠. 갑니다. 감사.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에베소서의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은 무엇일까요? 1. 골로새서 2. 빌립보서 3. 히브리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